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4절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에 표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짐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므로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첫째 대접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요? 자기 중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새사람 생활하는 때 다 영생이 되고 자기 중심의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그 악으로 사는 것은 다 멸망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죠.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쏟아지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둘째 대접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 구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과 평안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주님 밖에서는 다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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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접 심판은 주체에 대해서, 둘째 대접 심판은 우리의 거하는 처소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까 그 물이 피가 되더라. 셋째 나팔 심판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 근원에 떨어지므로 물 3분의 1이 서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물과 물 근원은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수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생수는 무엇을 두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 곧 영감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단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영감이라. 그 영감이 옳은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것을 영감된 진리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가는 데에 생수가 되는 것은 영감과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 생명과 능력은 영감과 진리와 피입니다. 인간을 소생하게 하는 이 영감과 진리가 피가 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인간을 죽이는 지식이 된 것입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된다. 피가 된다. 이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식은 죽이는 지식이요, 망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지식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강과 물 그는 전체가 변질됨으로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전체가 다 심판되는 거니까 마지막 심판이라 이 말이요. 온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영감과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어도 그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어도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 죄를 감당할 만한 단체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있어도 법을 가지고 다스려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살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거짓말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대접 심판에서 다 멸망합니다. 어제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니까 사기를 참 많이 읽고 사설을 저술한 것이 18권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있길래 독서를 좋아하시는군요. 혹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게 대답 안 하고 내가 책을 얼마나 썼고 뭐 그것만 실컷 자랑을 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물도 잘났고 내가 다리가 아파가 그래 여 공원 나와가 좀 걷고 앉았습니다. 잠시 앉았는데도 책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는 지식이라고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것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멸망되고 맙니다. 이 마지막 세상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변질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피와 진리가 충만해서 셋째 대접 심판에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우리 믿음 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에는 전부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성전 방마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살면 성전 방마당이요. 영감과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전 방마당입니다. 과학이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도록 가르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영생을 얻도록 가르치는 지식이 없지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도록 지식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천사 중에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찬송합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와 성과 악, 참과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극히 공의로우심을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 심판하는 내용을 그 이후에 말씀하지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또 들으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합니다. 여기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자들은 누굽니까? 서대반을 죽이고 스가랴를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럼 교회 안의 세상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는 세력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가 그 피를 마시게 하는, 피를 흘린 자가 그 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셋째 대접 심판은 합당하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얻지요. 멸망치 않고 죽었으나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이 능력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파묻어버리고 사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그래 말씀하지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향단에 드려지는 것을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그 간구가 제단에 상달이 되고 천사의 그 말에 응답하는 것을 제단이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현실에서라도 그 진리와 영감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목숨까지 바쳐서 기도하고 믿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면 헌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게 되고 매이면 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무엇이 얽어매고 무엇이 짐을 지워서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지 홀딱 벗어버리고 주님에게 그거 다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감과 진리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